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새벽에 오다 보니까 비가 꽤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소낙비로 우리들의 죄의 얼룩진 모습들은 다 씻겨져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혹시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새벽부터 이런 질문을 하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것처럼 들려서 참 민망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기적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 또는 신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삶밖에 없다. 하나는 기적 같은 건 없는 삶,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다 기적이다라고 그도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현대인이 생각하는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는 사뭇 달라 보이고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됐다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거나 또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이나 어떤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나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다시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믿겠습니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냥 허구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또한 그렇습니다. 한 꼬마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축복하시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기적적인 기적, 그 사건, 우리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허구처럼 들립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자신들이 숨겨두었던 그 도시락을 다 꺼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또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기적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기 위해서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시대에 베푸셨던 그 사건들을 허구나 소설 같은 이야기로 전락시켜 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모두가 다 허구, 신화 정도로 이해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두부터 기적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앙에 확고한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위험성이 따르기는 마련입니다. 기적만을 강조하고 바라보다 보면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것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나 기적과 신비를 체험하지 못한 이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무시하고 개인주의 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잘 잡힌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출애굽기 14장, 이 1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홍해 도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홍해와 애굽 군대에 둘러싸인 이 이스라엘 백성, 또 그 위기를 이끌고 나아가야만 했던 모세의 입장, 하나님을 향해 폭발적으로 원망과 원성을 높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참으로 의아합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참 의아합니다. 이 모세에게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다그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라고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그치십니다. 홍해바다가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딱 하고 쳤더니 홍해가 갈라져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지나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홍해가 갈라진 순서를 설명하는데 모세가 먼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해 바다에 발을 먼저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칠 때에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의 삶을 볼 때 남들과 비교하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힙니다. 또한 나의 삶에는 기적 같은 건 없다라고 단정을 짓기도 합니다. 인간이기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그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출애굽기 14장 18절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19절입니다. 19절 죄송합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임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상징이었던 것이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앞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름 기둥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방패가 되어지고 이 애굽 군대가 공격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름이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뒤에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에게는 밝은 빛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만 애굽 군대는 다시 한번 이전에 겪었던 그 흑암의 재앙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뒤에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애굽 군대와 같은 것들이 내 뒤를 쫓아오고 괴롭히고 힘들고 두렵게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만 봤던 그 구름 기둥이 이제는 뒤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홍해의 이야기를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며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바다 중심 길가에 동풍이 생기고 바다가 갈라져 벽이 되고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 기적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구름 기둥 뒤 흑암에 덮인 이 애굽의 군대들은 어땠겠습니까?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 이 마병들이 바다가 마른 땅까지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불과 구름 기둥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군대를 정신을 못 차리도록 혼쭐을 내주십니다. 병거에 바퀴가 빠져 달릴 수 없게 됩니다. 이들이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이제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다시 한번 내밀게 됩니다. 새벽이 되고 홍해 바다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휘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그 대상은 오직 애굽 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바다가 애굽 군대를 덮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물살에 몰살 당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그곳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운행되고 있는 기적의 길이었습니다. 좌우의 벽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결론내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이한 능력을 본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들이 목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스라엘이 교만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내가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임을 깨닫고 그렇게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하루로 보내시겠습니까? 가만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기적 아니겠습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적인 하루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뛰고 또한 가슴이 설레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지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기적의 날로 받아들이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본다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무언가를 바라보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기적 중에 기적이고 기적의 하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그 기적을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에는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의 희생이 녹아져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버리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구원의 소식, 그 기적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됨을 믿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온전히 믿는 우리들의 하루의 삶이, 그 기적적인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적이며 내 삶의 전부이며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국 군대와 같은 고난이 나에게 닥쳐와도 그 일을 해결하시고 또 기쁨으로 나오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하루의 선물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들이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비록 애굽 군대와 같은 큰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뒤를 맹렬히 쫓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애굽 군대가 우리들을 망하지 않게 함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기적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 가운데 믿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들을 나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믿음이 점점 더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의 선물을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경외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소망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말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빛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 목사님과 많은 교역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과 교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마음에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느끼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몸과 마음, 입술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이곳을 완전히 뒤덮고도 남을 만한 큰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각 부에서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각 부서의 예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아 세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 부모님의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거룩한 빛 인정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한 빛 인정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음은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거룩한 빛을 이 운정 지역에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소망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한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귀하고도 아름답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많은 교역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과 교역자들을 주님 부르셨으니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믿음 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금요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 거룩한 믿음 전교회를 다 뒤덮고도 남을 만한 큰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간절히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금요기도회 가운데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돌아오는 주일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수많은 귀한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영혼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낮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잘 성장하여서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유아 세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세례를 받는 귀한 영혼들, 그 어린 영혼들 하나님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잘 전수되어서 말씀 가운데 잘 자라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귀한 영혼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개의 운동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개인의 삶을 결단하며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평화의 통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남과 북이 또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굶어 죽어져가는 그런 북한의
사람들이 없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다시 한번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일을 기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나라와 통일을 위해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나라와 민족 통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나라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흑암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소망의 빛을 비추시며 소망의 빛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남과 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평화의 통일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낭망되어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붙잡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공산 정권이 십자가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거룩한 믿음적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기적을 베푸시고 또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기적이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애국 군대와 같은 것들이 힘들고 낭망하고 쓰러지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소망 가운데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기적적인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나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